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시편 59편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그렇다고 신약은 그러면 예수님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최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냥 아멘도 해도 괜찮으세요. 성경이니까요. 네. 그거 치면 아마 참 억울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참 그렇게 억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 성결한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얼마나 거룩한지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잠깐 그것도 전면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잠깐 봤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해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저 사람 참 선하다? 뒤집어놓고 보면 그게 또 그거예요. 저런 나쁜 놈. 그런데 또 뒤집고 보면 나랑 별로 차이도 없어요. 다만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이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솔직하게. 뭘 잘났다고 할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남을 비판하거나 꾸짖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그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자식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그건 빼고 11명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누구는 돌에 맞아 죽었고, 누구는 몽댕이 맞아 죽었고, 누구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이래저래 다 죽었는데 다만 요한만은 그래도 수명을 다해서 죽기는 했습니다. 물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죽을 때까지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있다가 죽기는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더니 안 죽어서 꺼내놨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미처 없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서 그 장면에 소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당한 사람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7천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대우받겠어요. 한번 순교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야, 그 하늘에서 상급이요. 굉장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요, 요 최근 10년간에만도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90만 명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몇만 명 정도도 사실 찍은 거 아닌데 10년여간에 순교로 죽었다. 누가 죽였을까요? 공산 국가에서 많이 죽었을 거고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이 죽었을 거고요. 북한에만 해도요, 성도가 몇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추측하기는 약 한 30만 명 될 것이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교회는 없다, 성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추측하기는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gat혀서 인간 이하의 끔찍한,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거든요.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벌을 가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는 이미 예전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떠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2005년도쯤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기독교인 102명이 사로잡힌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102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리더 하던 사람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성이 김씨래요. 어느 날 방송을 돌리다가 흑동 방송을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러다가 흑동 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듣고 성경이나 그 말씀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무려 700페이지를 읽었대요. 이 속에 성경은 다 몰라요. 솔직히 목사라고 이거 몇 장 몇 절이고 뭐 쓱 긁고 이거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그럼 모르는 걸요. 여러분 같이 똑똑하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제가 아이들 데려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쭉 읽어봐. 그래 뭐 그랬는데 번요 모릅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매주일마다 여기서 설교하니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분이요, 700페이지를 무려 적었고, 종이가 좋습니까? 북한에는 종이도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못 참아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깜짝 놀라죠. 이게 뭔지를 아니까요. 가족들도 뭔지 모르지만 감은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곱야곱 전도를 했는데 무려 102명이 모인 거예요. 이야, 그분이 만약에 남아있었으면 대단한 목회자가 됐을 텐데, 사실 10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위험해도 그렇게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실수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 누가 캐치를 한 거예요. 보이원한테 고발을 했는데 무려 1년간 비밀 수사를 해서 102명을 한 자리에서 잡은 거예요. 40명을 비공개로 처형을 하고 나머지 62명은 거기로 간 거죠. 알죠? 어디로 갔겠지. 뭐 요단강은 안 갔겠지만 어쨌든 지금 갇혀 있겠죠. 이 여러분 사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까요?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마 그 비공개 처형된 40명은 그 김모라는 그분하고 그 순교하신 그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거기서 아마 저는 모르고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60명은 수용소로 갔을 거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아마 공개 처형, 비공개 처형 됐겠죠.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굉장히 기독교를 무서워해요. 북한하고 중국 그 국경에 있는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혹시 탈북하더라도 교회거나 또는 한국 사람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는 거나 언급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만약에 나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뭔가 다릅니다. 사고가 다른 걸요. 가치가 다른 걸 어떻게 행동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판에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뜨거워서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이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꼭꼭 숨겨둘 수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디 등산 가자 그래 사람들이 보통 갈 때 주일날 많이 가잖아요. 이 카톡에 보면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주로 모일 때 보면 평일날도 모이지만 주일날에 뭐 모여서 뭐 등산 가자 뭐 놀러 가자 그런 얘기가 많이 와요. 그럴 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는 자연스럽게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앞장서서 주일날 끌고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도 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우리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 사람 앞에서. 요즘 사람들이 좀 그래도 배려하고 이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참 교회 다니는 거야. 참 수덕수덕 하고 또 왔을 때 왔어 그러고 뒤에서는 우리도 해봤잖아요. 다.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없으면 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못 떠난다잖아요. 내 말할까 봐. 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뭐 대통령들, 뭐 장관들, 뭐 정치인들 다 욕하지만 오면 막상 말 못해요. 저희 중국에서도 뭐 주변 사람 중에서도 뭐 정치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때는 그래 수고하고 뭐 저 뒤에서는 저라니 식으로 욕하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비난을 그 조롱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 처갓집에 그전에는 처갓집에 가면 저하고 집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제일 큰 오빠 말고는 그 저희 집사람도 언니, 집사람, 남동생, 여동생까지 줄줄이 다 교회 다녀요. 장로 권사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역사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가둠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고통까지 겪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도마는 어떤 칼로 이 머리를 이렇게 베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의 살 같은 칼로다가 표피를 베껴내는 거예요. 산채로 말이죠. 근데 그런 고통을 겪는데 사회적 냉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이 중국의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야, 당신은 최고의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형제가 셋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실력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더 유명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은 저보다 좀 낫습니다. 그분은 누가 아파서 오면 중환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중환병에 걸린 건 몰라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은 이미 너무 병이 중해서 꼴깍하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에 그건 모른대요. 근데 너무 아파서 죽기 직전에 숨이 껄떡껄떡 할 때 오면 치료한다는 거. 그러니까 명인 거예요. 둘째 형은 그렇게 중병이 가기 전에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고치네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형은 이미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낫긴 낫는데 내가 병이 있었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제일 의술이 안 좋은데 제일 유명한 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되면 크게 위험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을 함정까지 처박아 놔요.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딱 고쳐주면 야 하나님 대단하네요. 대단하기는 그 전에 이미 유명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위험을 수없이 겪고 지금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겪고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위에 겪거나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다음에 해결돼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별 큰일 없이 무난하게 사는 거, 그게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엔 먹을 게 없어서 숟갈만 빨고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라면 하나 갖다 주셨다. 어유, 엄청난 은혜네요. 그럼 그것만이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미리 병을 막아주시고 미리 큰 일을 막아주시고 순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분들을 보면 죽음에 내몰리는 거예요. 뭐 7천만 명이든 아니면 90만 명이든. 그리고 북한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5만 명에서 7만 명의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못하셔서요? 하나님 능력이 딸려가지고 야 나도 그것까지는 참 못하겠다 그래서 놔두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왜 내 어려움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눈물겹게 힘들게 살아가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안전의 약속,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형통의 약속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이 약속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그 다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에게 있지 않는 한은 다 동일한 약속을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네. 아멘하는 분에게 그대로 주실 거예요. 네. 꼭 이래야 또 아멘이 나와야 또 그죠? 네. 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네. 어떤 분에게는 사실은요 어떤 분에게는 충분하게 주지 않으세요. 재물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너무 부자라 매년마다 창고를, 예전에는 그 부자라는 것이 짐승의 수, 그 다음에 곡식의 그 양, 그걸로 이제 부자를 측량했으니까요. 예. 물론 우리 지금은 이제 통장이지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이거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통장 잔고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통장에 보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뒤에 00000하고 앞에 밑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요. 왜 그러실까요?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 대출하고 뭐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또 교회 성전 짓는데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많아서 지금도 그거를 갚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야. 통장을 딱 열어보면 마이너스 000000 하고 이렇게 나가요. 네. 최소한 공이 한 7, 8개는 돼요. 네. 근데요. 이 고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이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십자가 죽음에 이르를 때 해방도 하실 수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구해내셨는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럼 한 번 구하신 분이 또 구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안 구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뭘 주실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걸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지 몰라요. 가장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배고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면서 살도록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감사가 안 나오죠? 눈물로 기도하세요.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성경에 아까 제가 얘기를 들다가 말았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너무 많아서 매년 창고를 새롭게 지어야 돼요. 너무 거둬들인 게 많아서. 근데 덜컥 죽었네요. 자, 죽고 나니까 뭐 가져갈 수가 있나요? 다 남겨두는 거죠.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 지옥 갔네요. 덜컥.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자가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사실 지옥 갔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거렁뱅이가 그 거지가 말이죠. 예. 맨날 상처 나가지고 진물 질질 나고 옷 찢어지고 개가 그 진물 나는 거 핥는데 그 개도 못 쫓을 만큼 기운이 없어. 그렇게 살던 거지가 천국에 가 있네요. 아주 편안하게 사네요. 그때 그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래서 편하게 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 좀 물 한 방울이라도 그 나사로 손에 물 좀 묻혀서 제 입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거부당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너는 이 저 세상에 살 때 편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는 충분히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해. 그리고 딱 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탁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희 형제들이 가서 우리 형제들, 제 동생들, 제 가족들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당해요. 저 세상에서 선지자들이 있으니 목회자들이 있으니 그 전도함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사 나사로고 가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을 거다. 딱 거절당합니다. 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모자르게 살 수도 있고요. 예, 그거 예,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간수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차라리 줬다가 망가지면 그것만큼 나쁜 일이 없어요. 그 부자처럼 말이죠. 부는 잔뜩 가졌는데
이게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국의 부자들이 왜 욕을 못 씁니까? 이재용 씨가 왜 자꾸 감옥을 들락거려요? 사실 좀 과하다 싶은 것도 있어요. 너무 그 과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왜 부자들이 욕을 먹는지는 알아야 돼요. 예. 정의가 없이 그냥 돈만 무슨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자들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예. 돈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거 욕심이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주가 본인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충분히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일부러 포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자기에게 마땅히 와야 될 급여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내게 있는 이 부, 내게 주신 재능, 이 재주를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